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비가 좀 그치면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비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빗소리를 들으면서 묵상을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대는 이 빗소리가 들리나요?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6월 15일 월요일, 최고의 날, 하나님은 배려가 깊으신 분입니다. 신명기 19장. 나는 미국 시민인지라 한국에 한 달 넘게 체류할 때는 국내 외국인 거소증이라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3년마다 갱신해야 하는데 만료일이 8월 1일이다. 그래서리 한국 가는 비행기 티켓을 7월 초로 해두었는데 어제 여행사에 연락해보니 7월에도 비행기가 뜰 가능성이 희박한 듯. 그런데 얼마 전 대사관에서 연락 온 문자에 보면 6월 18일 대사관에서 비행기 전세 내어서 교민들을 한국에 귀국하게 해준다는 배려가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탈 생각을 전혀 안 했으니 문자만 보고 그냥 지나쳤다. 그런데 아차, 한국 가는 비행기 이거 못하면 정말 한참 동안 들어갈 수 없겠구나 싶어서 얼른 대사관에 연락해 보았다. 신청 마감은 이미 지난주 수요일에 마쳐진 상태였다. 그런 줄 알고도 연락을 했더니 나랑 이전에 아주 친한 선교사 사모님이 이번 일의 담당 실장님이었다. 둘 다 반가. 이미 마감된 줄은 알았지만 어떻게 비행기 좌석이 있느냐고 했더니 다 마감되었는데 은행에 돈 넣는 일이 월요일인지라 내가 연락한 시간은 주일 오전. 그래서 가능하다고 한다. 그야말로 마지막 순간에 가능하게 된 케이스인 것이다. 오 할렐루야. 나는 대사관 연락을 기다리면서 주님, 이 상황에서 제 비행기 좌석이 가능하다고 연락이 온다면 주님이 이 비행기 타고 한국 가라는 뜻으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마지막 순간 이 일이 가능한 케이스가 된 것이다. 대사관의 실장님도 나에게 이런 케이스로 가능한 것을 보니 유니스 선교사님 한국에 꼭 가셔야 하는 일인가 봐요. 라고 하신다. 나는 거소증 갱신도 갱신이지만 요즘 내 허리가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서리 내 척추 종양 제거 수술을 한 이전 의사 선생님을 찾게 되어서 그분에게 내 MRI를 보내놓았다. 그리고 예약을 해두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나는 이 의사 선생님 생각도 못했고 다시 찾을 생각도 안 했는데 내 묵상을 매일 읽으시는 분 중에 통증 치료 의사 선생님이 계셨다. 나는 당연 그분의 직업을 몰랐었다. 내가 묵상에 자주 허리 통증을 올려서리 이분이 나에게 맥켄지 운동을 하라고 상세하게 운동법을 보내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당신이 의사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어느 병원에 일하시냐고 물어보니 분당 차 병원이라고 하시기에 어머, 나 거기서 수술 받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어서 그럼 누가 내 수술을 했느냐 물어보시는데 나는 그분 이름을 잊었다. 그래서 이름 모른다고 했더니 내 생년월일 알려달라고 하고선 환자 차트를 알아보겠다고 하시고는 곧 연락이 왔다. 내 허리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 이름을 알아내셨고 그분을 잘 아시는지 막바로 카톡으로 그분에게 연락을 하셨고 나에게는 MRI 마지막 찍은 것을 당신에게도 그리고 그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에게도 보내달라고 했다. 분당 차병원의 의사 선생님들과 의논하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나를 수술해 주셨던 분은 지금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하시는데 그분도 내 MRI를 자세하게 봐주시겠다고 나에게 직접 개인톡을 보내주셨다. 이래서리 내 허리 낫게 하기 위하여 갑자기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의논을 해주시기로 했고 나는 나를 수술해 주신 의사 선생님과 예약을 잡아놓은 상태였다. 7월 초에 예약한 그대로 비행기가 뜨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게 아닌 것 같아서리 그야말로 부랴부랴 6월 18일 대사관에서 띄워주는 전세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다. 나는 한국에 잠시 들어가지만 남편은 계속 케냐에서 사역을 한다. 늘 그러했듯이 나만 잠시 한국에 다녀오는 것뿐이다. 이 말을 굳이 쓰는 이유는 혹시라도 매달 보내시던 선교헌금 안 보내실까봐. 저는 왜 이렇게 순수할까요?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참 세밀하시다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배려의 깊이에 대한 생각은 오늘 신명기 19장 묵상 말씀과 이어지게 된다. 신명기 19장 6절.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Otherwise the avenger of blood might pursue him in a rage, overtake him if the distance is too great, and kill him even though he is not deserving of death, since he did it to his neighbor without malice, aforethought. 그 가는 길이 멀면 이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하나님의 배려 정말 너무 오묘하다고까지 나는 생각된다.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어떤 사람이 지금 도망을 가야 하는 상황이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고 그래서 도피성까지 도망을 가서 자기 목숨을 건져야 하는데 그 도피성이 너무 먼 곳에 있으면 복수하려고 따라오는 자가 이 사람을 따라잡아 죽일 수 있으니 도피성을 좀 가깝게 만들어 놓으라는 말씀인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그 형편을 아신다. 그리고 그냥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 상황에 맞는 배려를 해주시는 분이라고 나는 믿는다. 하나님의 그러한 배려가 느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가 깊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나에게는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한다 해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떠나서 하나님은 배려가 깊으신 분이신 것이다. 그러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르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 피조물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라고 나는 생각한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배려하시는 마음을 쉽게 깨달을 수 있지 않는가? 우리의 경험으로만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 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배려하심의 깊이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나에게만 불공평한 것 같이 느껴지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기도를 함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배려가 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지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그대는 하나님의 배려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배려라고 여겨졌던 일이 언제 있었는지요? 아주 오랜 시간 전이었나요? 하나님의 새로운 배려가 필요하신가요? 하나님은 나를 전혀 배려하지 않아. 그렇게 마음에 조금 섭섭한 그런 생각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주님께 기도하는 게 어떨까요? 하나님은 배려가 깊으신 분이라고 오늘 묵상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배려가 깊으신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깊으신 배려를 깨닫게 하여 주세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배려, 나를 위한 배려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대의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냥 알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가장 베스트, 최고, 그대에게 딱 맞는 그러한 배려 무엇일까 하나님도 생각하시면서 그 배려를 그대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의 큰 배려받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